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창세기 학교 10번째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냥 호텔에서 읽는 마음으로. 요 앞은 지금 이게 만약에 나훈아 쇼 하면 이게 지금 VIP 제일 비싼 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8절부터 15절. 우리 송구영 신입이 오늘 이렇게 드릴거 내년 올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죠? 은초대 하나 켜놓고 장발장 한 명 오게 하고 그렇게 가지고 8절부터 15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의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지금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세 번째 반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복음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음이 어떤 건지, 또한 죄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두 번을 연속해서 강조를 했고 오늘도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에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미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인간이 범하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주 막연자실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문제를 던져주신 분이 그분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직접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 복음이라는 게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 이미 두 가지 사건을,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이 뱀의 머리를, 그리고 이 주님의 발꿈치를 물었으나 잠깐 상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 일찌감치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4장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뭐를 해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으셨다. 이 두 가지, 즉 가죽옷은 당시에 복음이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얼마든지 그러지만 진짜 멋있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그 비판 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도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대안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은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이제 4장에 넘어가면서 결국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을 겪게 될 거고, 또 땅을 갖다가 남자들은 파는데 그곳에서 엉겅퀴와 가시로 인해서 땅을 땀을 흘리면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카인과 아벨이나 아담과 하와가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침내 이제 이들이 카인과 아벨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까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후손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저주의 이야기들, 그것들이 이 아담 이후의 후손들에게 쭉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카인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건, 그 사건으로 해서 땅이 오히려 이 가인에게 저주를 퍼붓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했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것. 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봤냐면, 그렇다면 카인과 아벨은 무엇이 달랐을까? 라고 했을 때에 예배의 삶이 달랐다. 예배의 삶.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배의 삶이 달랐다. 그래서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예수님도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빨리 가는 게 너에게 좋다. 빨리 가기 좋은 이유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좋은 이유는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120명 사이에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방언하고 혼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전혀 교회론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히려 성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 관계를 정말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는 제일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인 구조를 전혀 몰라서. 그래서 성령이 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성령께서 전부 유기체적으로 연결을 한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뭐를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지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세워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예배를 가지고 첫 번째 카인과 아벨이 스타트를 했을까? 어떻게 예배의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 둘의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둘의 직업은, 아벨은 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카인은 모든 곡식을 들여서 드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래서 자녀들 중에 쌀가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푸주권하는 걸 원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정말 유치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고 괴기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쇠고기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의미적인 의미가 있다. 그 무슨 소리냐? 당시에 고기를 먹었다, 못 먹었다? 카인이 그 당시에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언제부터 먹었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게 됐고, 그렇다면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였냐면, 그걸 먹고 남아서 드리는 것을, 그런 제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에게는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의미 있게 드렸던 거예요. 먹지 못하는 예물을 이 카인은 자기가 먹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아멘이세요? 비밀스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벨은 제물을 드린 것서 하나님은 그래서 뭘 보았냐면, 아벨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부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피의 예배였죠. 이 피의,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드리는 예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인과 아벨 차이는 뭐였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드렸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동물을 먹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카인의 믿음, 이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요새 수요기도의 찬양이 은혜스러운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 주님을 물론 사망 권세를 이긴 걸로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보혈이 분명히 이겼죠. 어린 양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삶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영적인 것과 우리의 지금 상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히 승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 알면 이게, 그래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이렇게 우리가 마치 주문을 외듯, 주술을 외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무슨 변기 뚜껑이나 뚫고 그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의 보혈이 너무나 중요하신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의 보혈을,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을 뭐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훌륭하시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벨의 믿음이 믿음이었지, 그러니까 피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오셨을 때에, 이 수요기도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수요기도에 그냥 우리 교회는 수요기도 많이 하니까 수요기도에 그냥 와야지 라고 하는 자로 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물을 드리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주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겨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11조에 자기 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의가 있다면, 그러니까 11조는 정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별 생각도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제일 많이 드리는구나, 내가 하여튼 이게 참 11조 이거 하나 말해, 이 마음을 딱 갖고 있다면 이미 그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의 제사에서 그냥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물이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역겨워진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들은 이게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한 거죠. 저희 교회 초기에도 막 몇 가정이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저희 교회 5번째 왔다는데 4가정이 막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뭐 몇 분 아셔요?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정말 그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그냥 예물로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이것이 정말 감사의 의미로 전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의가 낀다면 이것은 카인의 제물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손해를 보고, 이게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게 아니지만 당시에는 뭐 제물을 잡았자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벨의 예배는 자기의 손해가 있었고 자기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의 자아의 죽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에서 나는 빠지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어야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예수님, 우리가 마치 똑같이 주술을 내오듯, 마치 똑같이 무슨 나무아비탑이라고 하듯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죽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죽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주일 예배 설교 이렇게 하자 설교한 적이 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라.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라. 주일 예배. 한 주밖에 안 가더라고. 한 주밖에. 교인이 적었을 때는 저희들이 200명, 300명이었을 때는 계속 제가 원하는 기도로 했어요. 제가 인도하는 기도.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끼어든 기도예요. 오늘 기도 잘했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고다음부터 설교 못 하겠는 거야. 그분들이 이런 설교하면 막 기도한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오늘 강수님 생기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강 집사님이 기도할 때 처음 딱 벌써 하나님 그런데 벌써 자기 마음이 끼어들었잖아요. 기도에. 하여튼 완악하기는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기 마음이 하나님 근데 목소리가 약간 뭐 이렇게 그렇잖아. 어떻든 그러면서 이렇게 툭 벌써 이분은 하나님, 자기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주세요. 제가 계속 강조한 기도가 뭐냐면 나는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되게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잘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하면 그냥 매번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수요 기도의 담당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주님.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대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기도도 안 하는 내가 대표 기도를 쓰니 참 주님 답답합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입니다. 천지창조를 그만하시고. 자기 마음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이거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뭐 발칸도 사랑하시고 또 전 세계도 사랑하시고 자기 마음은 하나도 안 보여요 주님. 나는 그렇게 들려요. 자기 마음이 드려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가 지금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제대 새로 오면서 설교를 계속 하여튼 컨트롤을 막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성육신하는 설교를 해라. 여러분 쳐다보는 게 지금 너나 잘하라 이런 얼굴인데 그래도 어쨌든 후배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표정은 지금 그냥 못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네가 먹어서 말씀이 너랑 연결된 말씀을 해야지. 그냥 외치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메시지가 아니다. 나한테 이게 들어와서 내게 이게 소화가 돼서 나와 더불어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너무 못하고 있어. 너무 이 부분을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뭐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보이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게 개인 기도고 대표 기도고 간에 자기 마음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 거의 다윗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얘네들이 길거리를 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이런 표현을 안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대한 기도를 해요. 내가 도대체 엄마 태서부터 그냥 죄에 그냥 쌓여있는 놈이군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멀리 따로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아벨의 그 간절한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기도를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로 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개인적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오셔야 돼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서 퉁퉁퉁 치는 기도는 저는 짧게 끝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에 걸려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돼요. 차라리 그게 100배 나아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를 죽이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나를. 거기서 또 마음을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주님 오늘 내가 한 건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기도, 그게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내가 죽으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기도할 때 그게 감동을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만지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기도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너무 충격적이라고,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대표 기도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기도가 정말 절실했거든요. 하여튼간 오늘 이 수요 기도 이후에 부담을 갖고, 뭐 부담 가질 일도 없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 때 부담을 주셨는데 이런 기도하면 돼, 그렇게. 그냥, 근데 저는 좀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냥 억지로 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설교, 헌금, 찬양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자체가 이 예배. 그때 본인이 막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함께 할 때, 뭐 찬양도 자기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뻐하고 이게 찬양이 되지, 여기서 무슨 송장같이 서가지고 이러고 해보세요, 찬양을.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분명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카인은 그런데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당연하게. 자기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고 똑똑하게 말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지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서울 연동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학을 뗐어요. 그분은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장로님이신데, 서울 연동교회에서 차범근 그 감독이 기도한 적 있죠, 기도 세리머니. 그걸 중앙일보에다가 사설로 쓴 적이 있어요. 사설로 그걸 가지고 사설을 너무 잘 썼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사회를 봤는데 부목사 때 이 장로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딱 웃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차범근 감독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설 다 읽고 있네. 연병을 떨고 있네, 그냥. 진짜 저 막 마이크에서 끄고 싶은, 성격이 저도 좀 약간 못됐잖아요. 그냥 확 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차범근 감독의 그걸 기도 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혈압 올라가더라고. 여기서 사회를 보려고 쓰는데 혈압이 쫙쫙 차 올라가는데, 내가 그래서 진짜 담임 목사하기 정말 어렵겠다. 저렇게 기도를 하면. 아니, 이게 교인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래서 끝나는데요, 교인들 아유, 장로님 오늘 너무 은혜됐다는 거예요. 주여, 진짜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주님. 저는 그랬어요. 이게 지금 기도입니까? 이게 잘난 체를 하는 기도가. 고인이 되셨어요. 주님 앞에 가면 좀 내가 볼 때 볼기장 맞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훌륭하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죠. 안타까운 거죠, 장로님이. 여러분,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카인이 드린 거예요. 카인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예 받지 않으셨다. 자기 입장에서 노력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 기도를. 그렇잖아요. 기도를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한테만 기도하는, 네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을 벗고 드리는 게 예배지. 내 앞이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수치심을 갖고 주님 벌벌 떨면서 드리는 게 기도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사람 앞에 사설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카인과 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니 내가 이 가슴을 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런 것들이거구나. 그냥 우리 마음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는 받지도 못하고 매일 거기서 판단만 하고, 오늘 설교 왜 이래 이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요. 그렇게 카인과 아벨의 스타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만 열심을 내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게 카인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바로 책망하시는 말씀이 7절이죠. 7절 말씀 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뭐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선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악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느냐, 실패했느냐,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모두가 그때부터 죄인이 됐고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이 너는 이 카인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진짜 내 말대로 살았다면 너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동일한 것에 결국은 성경에서 그렇게밖에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정말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진짜 세상 사는 거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을 행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왜 힘드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풍랑과 같은 삶이지만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여기 끄집어 당길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세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제일 힘들었어요. 만약에 뭐 그랬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야, 내가 너 나만 바라보고 살았지 너 누가 남편 바라보고 살았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주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라고 그랬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지. 근데 너 혼자 왜 네가 헥헥거리고 다녔냐? 여러분 우린 분명히 주님이 그 소리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방법이 없다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의 선은 뭐냐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한 게 가장 중요한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 거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다 다 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막 봉사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귀한 봉사고 어려운 막 힘든 아이들을 갖다 껴안아주고 자기 재산을 많이 투자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션을 본다고 지금 션 우리가 좋아하는 현과 정혜연인데 현이 그래요. 교회는 안 다니고 열심히 섬기기는 해요.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모으고 막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일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난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는 행위가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동일한 일을 같이 하는데 주님 앞에 영광을 이거 참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요 너무 불쌍해서요 그렇게
만약에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은근히 자기가 그 파워를 가져가게 되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결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독교인들이 구분을 아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선한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 또 좋을까봐 지금 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자. 이게 좀 원타이니까 조금 문제는 있네. 눈동자들이 안 보이네, 이게 아주. 이게 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어색해가지고. 이게 여기 앉아있으면 한 줄로 제가 설교한 지는 한 20년이 넘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약간 지새끼 눈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고양이 눈인데 한 명이 이렇게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 혼자 이게 쥐새끼 눈같이 이러고 있어요. 딴 분들은 반짝반짝 이렇게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딴 분들은 눈동자와 이 동공이 커지는데 이렇게 막 고양이 눈처럼. 근데 한 쥐들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 보이네, 이게. 눈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지? 예.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우리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너무 원해요. 자, 8절의 말씀. 자, 그렇다면 8절.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했단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면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죄가 하나님과의 범죄를 했는데 지금 가인은 누구한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벨에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아예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이게 죄의 관계인데, 다른 내가 누군가하고 어려워지면 그 사람과 1대1로 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절대 여러분 그런데 안 합니다, 그게요.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과 1대1로 해결할 문제를 자기가 이게 해결을 못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않냐.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고 그 사람 해결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올바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시간도 놓치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도 다 연결돼가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카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카인이 지금 아벨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왜 내 걸 안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아벨은 지금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너는 지금 믿음도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드렸잖아. 그러면 제가 잘못했군요, 주님. 제가 다시 그럼 가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구를 불러다가 부르냐면 이게 고대 근역에는 그 들판에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은요. 들판에서 아벨을 불러요.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들판에서 불러가지고 아벨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냥 이거는 내가 원래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진짜 재밌죠. 같이 다른 사람을 씹는 맛이 얼마나 쥐포보다 맛있죠. 이거를 같이 씹어주면 정말 너무 신나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죄가 문 앞에 있는지.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시되, 나는 원래 그렇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문제가 딱 되잖아요. 여러분이 꼴 보기 싫으면 그분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제가 꼴 보기 싫으면 저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담임 목사가 왜 그래요? 막 이러면 그 부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왜냐면 난 다시 다 얘기할 거거든. 누구 김 집사님이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다 얘기하거든. 그럼 저도 마음 상하고, 저는 저한테 안 했으니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럼 얘기를 맛풀 수가 없잖아요, 제가요. 근데 직접적으로 오면 다 풀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자주 오지 마세요.
근데 그게 엉키면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넘어가 버려서 카인이 아벨에게 가면서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누구랑 비슷하냐면 아담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나면 풀었어요. 근데 아담이 바로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를 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죠? 물론 잠깐 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될 일을 잠수를 타면서 시기를 놓치면요, 결국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방식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잠수를 타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랬고 카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심표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됐던 모습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를 뭐 일으키냐면 아마 아벨이 뭐라고 얘기했겠죠. 뭐라고 했냐면, 형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올바르게 또 얘기했지. 또 이 아벨, 항상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또 그대로 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카인이 어떻게든 아벨을 그냥 죽였겠어요. 착하게 형이 참 잘했는데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다. 그래서 형 편을 들었으면 아벨이 돌 맞아 죽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아벨이 뭔가 꼰지르는 게 있어. 마음을 갖다 우라통 터지게 했겠지. 형 그래 잘못했지. 걔도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떻든 그냥 내가 하나님 원하신 걸 했는데 형은 원하신 거 안 했겠지.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욱했겠죠.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관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왜 가인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퀴즈. 카인이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외에 또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또 어디 또 나와요? 카인이 사람에게 많은 게. 막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그거 뭐라고 그래, 나중에. 자기가 가다가 또 누구 사람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대요. 맨날 관심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 있게 되면 자꾸 우리가, 물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가인은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에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요, 오늘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여러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트에 여러분들하고 누가 문제가 됐어요? 아주 작은 거로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텄어요. 근데 딴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딴 사람이 딴 사람을 얘기했어요. 딴 사람이 딴 사람을 얘기하고 딴 사람이 쭉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잘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잘못하다가 그냥 살인까지 하는 그런 지금 가인의 모습을, 살인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은 보시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범들 있잖아요. 여기 무슨 칼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잖아요. 누구 닮았다고 그럴까? 진짜 손충원 집사님 닮았어요.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얼굴을 보면 아주 착하게. 그래가지고 딱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진짜 그런 절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조폭같이 절대 생기지 않고 저랑 반대 생겼어요. 얼굴 하얗고 키 작고. 그래가지고 정말 보면 그냥 애기처럼. 근데 그분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분노가 좀 커지면서 살인까지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쉽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9절 말씀.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항상 하나님은 질문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고 고난을 주는 이유도 질문을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쓴 방식은 뭐냐면 질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지? 스스로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고난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거냐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오시는 이유는, 고난을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에게 질문이 온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고난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고난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질문은 어디서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와서 한꺼번에 우리 125 운동을 하니까 잠깐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유가 항상 질문에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내가 질문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우리 애들이 이렇지?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하나님은 그래서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네게 지금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가 지금 그걸 갖다 무시하더라 말입니다. 무시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을까? 이 땅에 뭐 이미 너무 잘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너 지금? 너 혼자 먹고 사는 게 힘드냐? 맨날 혼자 힘들다고 그러냐? 라고 질문한단 말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네 이웃은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누구세요? 그때 주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죠.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더라.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더라. 그래서 누구 지나가더라. 그 중에 이웃이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 줄 아세요?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를 도운 사람, 이게 이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의 이웃은 발칸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요. 발칸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칸에 대한 우리가 꿈을,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가 이웃을, 발칸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각각의 이웃은 누구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인데 지금 이웃이 있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주님. 너 어딨냐 네 이웃은? 이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슴에다 퉁퉁 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씹어버릴 수도 있고 엉뚱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 이웃이 누구냐? 네가 지금 네 주변에 힘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주의로 사는 아주 정말 대단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주님은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대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어떻게 했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데 이 참 너 정말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어느 정도 진짜 심각할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무슨 정부 보조금 타먹는다고 같이 있었던 그 연세 있으신 노인을 죽었는데 3개월인가 옆에 같이 자면서 시체를 놔뒀다가 뭐 15만 원인가 18만 원 타먹는 거라며요. 6개월인가? 하여튼간 뭐 정확한 숫자를 항상 다 모르니까. 근데 그걸 타먹으려고 시체가 그대 누워있는데 자기는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생활했어요.
그리고 거기 통장에서 그냥 돈을 빼먹은 거예요. 아, 나쁘다, 이게 나쁘다 좋다의 표현이 아니라 죽인 건 아니에요. 죽었는데 시체가 옆에 있는데, 그 누가 이걸 했냐면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시체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군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놀랍니다, 제가. 이럴 수도 있네요. 아니, 사람이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게 사람이, 이 죄성이 진짜 어디까지 가, 이게 주인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냐? 핏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핏소리가 들리는데 너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지금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현존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냐, 지금. 이웃을 위해서 정말 뭐 하고 있느냐. 교회가 여러분 NGO를 연결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입장에 교회가 안내를 해줘야 된다. 뭔가 이웃을 위해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 제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칸에 각오한 거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는 적어도 제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안내를 할 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리에다가 좀 자물쇠를 달아라 그러면 좀 제발 좀 다르세요. 제발 좀. 아주 그냥 악하기로 그냥, 하여튼간 이번 주까지 안 달면 진짜 새 총 가지고 올 거야. 하여튼간 알았어요. 이게 몇 번 이래도 이게 그럼 바로 그냥, 권사님 정도는 그냥 하루 만에 달아야 되고, 집사라고 생각하면 이틀 만에 달아야 되고, 장로님은 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날 가서 다르셔야 되지. 다 그날 가서. 그게 교회지, 그게요. 이거는 무슨, 이게 뼈다귀만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이번 주에 내가 가서 하나하나 쳐가지고 찍어볼 거야. 그냥 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주변에다 영향력을 미치고 이웃에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렇게 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한다. 능지처참을 시킬 거예요. 하여튼 십자가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11절. 저기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중에, 농담이니까 좀, 처음 오신 몇 분 계신데 죄송해요. 이게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성질이 나서 좀, 몇 분 계시는데 이거 지금 미안합니다. 우리 교인들 잘하세요. 우리 교인들. 왜냐면 또 딴 분들이 가서 그 목사님 진짜 더럽더라 이렇게. 11절 보세요. 착하게 설교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돼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대천덕 신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고, 특히 그분의 성령론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와 함께 생활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성령론이 지금 전 세계 핵심적인 신학의 이 방법으로 잡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천덕 신부가 그분이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땅에 대한, 조지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대천덕 신부.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분,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돈도 못 쓰고 가요.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땅값은 계속 뛸 테니까. 절대 못 팔 거거든요. 여러분, 땅 많은 분들 진짜 고민 많이 하세요. 언제 팔려고 하는지. 땅 없는 사람은 살만 피등피등 칩니다.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땅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 맨 여기 세계 그냥 3등병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못 팔다가 죽을 때 땅땅거리다가 땅땅 가요.
땅은 저주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자 12절 말씀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땅이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지 않게 되고 어렵게 만들고, 또 결국 땅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를 굉장히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가인이 시작됐는데, 가인의 아빠부터 시작됐는데 아담부터 그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 서지 않았다면 결국은 땅에서 뭔가를 얻었지만 결국은 그 땅이 그를 외롭게 만들고 오히려 바깥에서 유리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현대 정몽원 회장의 자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부자라면 결국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하고 사는데, 그 사람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처럼.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은 자살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오히려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살지 못하고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땅이 그를 저주하게 만든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저주하게 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 카인과 아벨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창세기가. 게다가 13절의 말씀, 13절, 자 시작. 카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기서 카인이 참 또 놀랍죠. 그냥 거기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기서 기가 막힌 가인의 모습,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랑 똑같잖아요. 이거 제가 많이 얘기한 건데요, 복음학교에서도 얘기 들은 거고. 이게 뭐예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건 뭐냐면 나하고 내 죄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내 재벌이 무거운데 이거 이 죄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무거워가지고 지금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자기는 빠져요. 여러분, 내가 죄고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난데, 이게 지금 자기는 빠져서 재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빠진다 말입니다. 핑계대는 이유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면서 저도 계속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름 노력한 게 이 정도지만 계속 노력하는 게 설교자만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설교만 하고 나는 삶이 안 따라가는 게 아니냐, 고민이 정말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나한테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상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설교자가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든지 올바른 이 메시지를 놓고 나는 빠져나가는, 나는 설교자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목사님도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카인이 그랬으니까, 나는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14절 말씀, 자 시작.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죠. 그럼 카인과 아벨 이후에 사람이 있었냐? 카인과 아벨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카인과 아벨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당시의 고대에는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가족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거 안 입고면 담임 목사가 돼야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늘꿈 연동교회는
장동학 목사만 나올 거예요. 기록에. 정말 여러분 정말 재수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이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당시에 장동학 목사가 그냥 담임 목사인 거예요. 카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었던 상황에 나를 만나면 죽이리라 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를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또 나를 만나면 죽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정말 고민한 것은, 우리가 카인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렇게 혼인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카인을 보면 사람은 진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놈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야지, 이제 이 정도면. 근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한테 불려가지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모습, 그리고 딴 사람이 자기를 죽인 것 같아. 이미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15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시구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카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왜 카인을 죽이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카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이거 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신다. 무슨 기회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금 뺀질뺀질하는데도 하나님한테 안 맞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카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카인은 진짜 악해요. 진짜 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거도 마쳤으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새는 좀 덜하지만, 그리고 구국 대성회 같은 걸 할 때 김정일이 죽으라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도가 했어요. 공공연하게. 제가 정치가 껴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또 이게 무슨 여야가 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김정일을 죽일까요? 죽이는 걸 원하실까요? 김일성을 죽이고, 요새가 우리 세 번째는 누구 이름도 모르겠네, 얘는. 그런 쓸데없는 거 알지 말고 성경을 하나 더 하세요. 김정은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전혀 달라. 나는 이게 기독교인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북한을 위해서 걸기대하고 기독교 대표로 나가서, 제가 가서 강화하는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가서 전 교인들 동원돼가지고 시청에서 빨간기 들고 반공주의하고. 여러분, 그게 공산당이 문제가 심각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들을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따라야 돼요. 성경적 지식.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누가 김일성을, 김정일을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우리가 죽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은 생명을 중시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다. 관계를 형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거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생명의 이 생명을 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하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바뀔 거라는 거죠. 저도 지금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결국 4대 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반대한 사람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프랑카드 걸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이 카톨릭들 다 그러는데. 왜냐면 저는 너무 명확해요. 이유는 저는 반대도 아니고 뭐 찬성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형상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 저는 너무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나 큰 이득이 나는 것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반대가 반반이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상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요새 막 감사원이 발표되는데 지금 혈압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라도 그냥 가서 그냥 빨개 벗고 데모를 할 걸 그냥. 하여튼 아니 이게 뭐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부 이거를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잘 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만 가지면 세계관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애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 다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공부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대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카인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요. 카인처럼 똑같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이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 예배를 복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주님의 피로 필요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나의 피가, 나의 헌신과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릴 때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세 번째, 그러나 모든 문제는 내가 죄인이 일어난 데서 출발을 하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가 더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라. 마지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